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5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유대 성경은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유대 성경은 역대기가 그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에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봐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가 뭘 통해 일어나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죠. 왠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의 모형이 다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순종을 대신에 대가를 치르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자마다 뭐가 들어오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뭘 얘기하냐면 순종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죄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죄의 가장 대표적인 DNA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금이 갔는데, 그것을 회복한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 주로 고백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두루뭉실하게 여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의 어떤 한 부분만을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해 나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는 성경 신학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을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겉에 외형도 나옵니다. 이 프레임이 잘 짜여있지 않으면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신앙의 프레임과 같은 겁니다. 영적 프레임이죠. 그 스트럭처를 잘 잡아야지 거기에 집 모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오늘 구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역대기까지 끝을 볼 때 뭘 요구하냐면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죠.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소망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만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여호야긴은 37년을 패망한 나라의 왕으로 감옥살이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를 역대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그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던지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갇혀져 있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했지.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끝났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예언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망한 겁니다. 다 망해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런 패턴을 일하시죠. 죄를 짓고 심판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패역하고 온갖 불순종을 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그렇게 끝났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시작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거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이 유다 백성의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냐면 예언자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서를 통해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모스를 보게 되면 너희가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게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런 기근과 재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근과 재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기억하라.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소망을 가져라. 그러나 너희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메시지 다니엘서가 잘 정리해놨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에게, 물론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이라든지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이 그때 최대 강국이었는데 지배를 받지만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에게 멸망할 것이고 메데와 바사 그 페르시안도 헬라 제국에 멸망할 것이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로마가 아무리 강하고 유럽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뭘 얘기하죠? 세상의 나라 망하지만 영원히 안 맞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들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강대하고 그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거기에 지배받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바벨론도 멸망하고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와 누가 통치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통치를 받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을 극복하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내냐면 순종이라는 DNA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DNA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세상은 가인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영적 DNA가 있다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DNA,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 하면 율법적이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예전에는 율법이 책에 기록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적하고 또 어떤 자기의 의로 그걸 행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의 방정식이라는 걸 봤지만 순종을 항상 X에 두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순종과 믿음이 항상 같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꼴을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식과 의도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는 이렇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과거의 영광스러울 때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는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인가? 그들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다. 너희에게도 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모세 시대처럼 그 영광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인데 거기에는 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보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느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토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명하고 안 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걸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언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인생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때 범사에도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영혼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요번에 그 플로리다 가서 그 한 300여 명 정도 그 오셨는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의 모든 이제 학장 뭐 교수님들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들 뭐 굉장히 외모들은 다들 소박하십니다. 소박한데 각자 한 가지가 특징은 뭐냐면 거기 세미나나 이런 걸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세요. 굉장히 진지해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저 강의하시는 분 무지하게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뭐 총장님이고 다 그런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또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고 질문도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야, 저분 이거 하려고 기도 많이 하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 대학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이 줄어든답니다.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서양 사고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면은 나쁘게 말하면 셀프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좋게 말하면 서양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는 라드니 스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서양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뭘 할 때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리스펙트 해주고 그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자기네 선택, 내가 이걸 원한다. 그래서 이 세큘라 속에서는 내가 원한다라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렌티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게 뭘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이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줄고 그래서 굉장한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고 나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하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잔잔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마음들이 흘러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들여나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였지만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같은 부모 밑에 있었지만 영적 DNA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적 DNA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것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게 오늘 예언된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백성답게 그 언약을 회복하고 순수하게 순종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야킨의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 아무 잘한 거 없어요. 여호야킨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야긴, 아버지는 여호야킴입니다. 눈이 뽑히고 그랬죠. 시드기와 같이. 그래서 이 여호와가 세우셨다는 뜻인데 유다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존재입니다. 느부갓네살에서 유다를 공격하여 그 백성들과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방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아버지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존재인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요, 예수님께서 율법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마지막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창기들하고는 함께했고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과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갖다가 질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후에 야스민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그 야스민 공동체에서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라는 거죠. 메시아 중심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쭉 읽으면은 약속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가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텐데 왜 나를 거부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전의 그 율법을 2000개를 만들어내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자기들의 거룩함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지켜나갔지,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니네들이 나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헛되게 니네들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와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난하고 그들을 갖다가 외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이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들보 같은 겁니다. 약인과 보아스 같은 겁니다. 이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굵고 견고한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골재가 프레임이 든든하면은 조금 깨지고 무너져도 보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서 있지 않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거는요. 이 프레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영적 DNA라는 것, 이거를 견고하게 갖고 있으면 내가 잠시 무너지고 잠시 떨어져도 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복구할지 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안정감을 갖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집들을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고백이 생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호야킨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예요. 끌려온 자입니다. 그런데 37년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37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킨을 나오라 그럽니다. 나오라 그래서 머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권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치는 항상 힘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이론과 이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을 따라갑니다. 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외교나 정치가 자기 나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극진히 대해주고, 무엇을 얻을 게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한테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익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네가 전쟁이 나면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이건 망했지 않습니까?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아무 가치도 없고 도움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조선은 구한말 때 조선이 망하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일본에 잡혀갔다 칩시다. 거기에 있는데 아무것도 망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고종 황제를 그 왕으로 대접해주고 높여줍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무 잘한 것도 없는 여호야킨을 건져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뭐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다윗 왕조의 그 후손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 이 백성을,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2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어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대단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세계 최대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있으면 왕 밑에만 있고, 왕 밑에 바로 있고, 모든 바벨론 땅에 있는 소수 왕들, 분봉 왕들, 모든 관료들보다 높고 딱 한 사람, 바벨론 왕보다 낮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다 망한 나라의 왕을 왜 이렇게 주냐는 거죠.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회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높여주길 원하지, 하나님 백성이 눌리고 밟히고 굴욕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높여주시죠. 회복시켜주시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그 유대인의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면서, 그 유대인의 마지막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조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 앞에서 같이 평생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죄인으로, 죄수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유업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야 될지 믿습니다. 또 그의 쓸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왕이 맨날 공급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라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과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마지막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색을 보여주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이렇게 여호야긴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말려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절대로 영원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이 잘못해서 끌려갔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 출애굽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벨론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의 고난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과 흡사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계획하고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잠시 고통당하게 하고 잠시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잠시 멸망하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회복하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죠. 두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종된 자를 향한 계획을 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면서 새로운 왕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왕을 새 왕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들을 영원한 회복을 되어질 것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뒤를 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오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유다 왕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왕국에는 그 주전 8세기의 아모스와 호세아밖에 없는데 남유다에는 주전 8세기부터 해서 이사야, 미가, 또 포로기 때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포로기 후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수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혼합 정책으로 해서 정통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기억해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관심 속에 있고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이 있고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뭘 기억하라는 건가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 궁극적으로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 시내산의 언약보다 완전한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의 언약은 뭐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 31절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새 언약이 오는데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 강제로 하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기록할 거니까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불순종의 영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므로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문자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나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동요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나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순종의 영이 없다면 영적 DNA가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좀 더 우리 안에 심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DNA를 통해서 아주 태생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DNA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마음들이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성령을 통한 새 언약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영이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무너졌던 죄, 불순종의 영에 대한 반대지 않습니까? 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의를 안 하고, 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종의 영이 있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마음속에 새겨진 새 언약의 특징은 의식과 외부의 시선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마음의 성령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뭐죠?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리스도도. 이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았겠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기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완성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는데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유업을 받아서 다윗과 같은 삶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나가려고 하는 순종의 의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여호야긴을 다윗의 왕조의 씨앗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회복하여 주시고 기억하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순종입니다.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더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사건들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니까 온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약속된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세기 4장부터 그 10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왕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간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죠. 그러면서 다시 완전하지가 못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 허락하셨는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뭐냐면 이 언약된 예언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망했지만 잠시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구약이 여호야킨이라는 아무것도 잘한 못한 한 것이 없는 왕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구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 딱 잡혀있고 대들보가 세워지고 뭐 가래장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가지고 프레임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도 올라오고 거기에 뭐 왕들 얘기도 있고 거기에 막 이런 사건도 있고 출애굽 사건도 있고 이렇게 더 붙여지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잘 잡혀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얼른 돌아가서 뭘 회복할지 아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에 지붕이 새는데 계속 비가 옵니다. 물이 옵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막 그 바켓을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루핑을 했대요. 공사를 했대요. 근데도 또 그래요. 정말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발견하면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지붕을 다 뜯어 고쳐서 또 새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이 고장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 없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고쳤다고 하는데 늘 집은 흔들려.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언서가 얘기하죠. 기억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기억하시며 그 뜻 가운데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약속이 있죠. 이건 아브라함입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라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과 율법과 정복, 그 사사기 시대
시대를 통해서 또 왕정 시대, 사무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왕정을 통해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데, 근데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마리아가 망해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바산 망하지만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쇠퇴하는 것 같지만, 예언자들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종결점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지금 천상은 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야킨을 대표적인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흘려 떠내버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념하라,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근데 주일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조명하고 한 주의 삶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서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흘려 떠내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기억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담아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너희들은 말씀을 들으면 뭐냐, 맨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강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서 믿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담는, 우리 영혼에 담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억하라. 그러면 유익과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항상 주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을 드리자면, 은혜로다라는 우리 찬양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은혜일셈을, 이 찬양을 작곡하신 장종택 목사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하고 한국에 예배를 기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온유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NMDA 수용체 내염이라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걸려서 쓰러지게 되죠. 근데 고대병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했지만 8분간 발작을 하더니 뇌사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놓은 다음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딸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의 의술은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장 목사님이 주께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살릴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지으며 절망과 포기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겠지만, 나와 아내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가 돼서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는데, 목사님 내에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고 하더니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딸 오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 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지도 않지도 못하는 오늘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장 목사님이,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고난 속에 이분들은 다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DNA가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나가는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